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조계종의 소위경전이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경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자세는 지금 오늘 배운 이 한 장 한 구절에 우리 모두의 불교의 모든 가능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구절 보고 다음 구절 보아서 그걸 쌓아나겠다가 하겠다는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구절로 결판을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제스로 이제 금강경을 봐야 된다. 비록 선문의 얘기지만 누룽지 참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밥을 해보시면 밥은 온도를 확 올려서 보글보글 완전히 다 끓게 한 뒤에 불을 빼서 밥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뭉근하게 불만 떼면 그러면 물도 졸고 뭐 하겠지요. 그런데 맛있는 밥이 지어지지 않는다. 우리 불교 공부 역시 지금 이 순간 승부를 보겠다고 군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혹은 온몸이 내가 혹시 부서지는 거 아닐까 할 정도로 이 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리셋지를 나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참 들어보니 훌륭한 도리네, 시간 있으면 실천해보지 라고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부를 때도 밥이 안 되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에 진전이 없이 머릿속에 든 것만 많아지는 이런 문제가 이제 불교 공부에 생깁니다. 특히 경전 공부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다른 경전도 그렇지만 금강경은 모든 장, 모든 구절이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게 만드는 배수의 진과도 같은 그런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만약에 열이실견분이라는 짧은 한 장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이 짧은 한 장 몇 줄의 경문이 우리의 공부에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불교에 들어오면서 그걸 정신적 해방이라고 불러보지요. 고통으로부터의 풀려남이라고 불러도 좋겠고요. 그런 우리의 희구한 바가 이 구절로 모두 풀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 안 풀리면 내 문제라는 사실. 이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공부에 임할 필요가 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5장, 불교는 이제 장을 분이라고 불러요. 제5분 열이실견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이실견분이라는 이 분의 제목은 이치와 같이 실상을 본다라는 뜻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와 같다는 것이 이제 도대체 뭐냐, 이거 금강경을 다 공부해봐야 알게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모양 가진 것은 실제로는 영원불변한 실체가 아니다. 공이다. 그런데 공이라고 하는 이 관념조차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된다. 이것조차 공이다 하는 이것이 반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반야의 이치대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계의 실상이 여실하게 드러난다. 이게 열이실견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 구절 한번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여러분께 드린 이 강의 자료는 제가 여기에 있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할 텐데 우리 공부할 때는 지식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리가 도대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일까? 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는 방식으로 저희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읽어보실까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수보리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제가 경어체로 바꿨냐면요. 수보리가 이때 장로였어요. 나이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을 놓고 수보리가 최대의 경어를 올렸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라면 부처님도 말을 올리고 수보리도 급존칭을 했다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 말을 예전에는 하라체를 썼느냐? 그걸 이제 부처님의 권위를 생각한 봉건적 사유의 뭔가 하라해야 더 높은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하라한다 해서 더 높아지진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자면 높임말이 옳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인상은 과학이죠. 관상은 과학이죠. 얼굴에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못되게 생겼더니 여지없이 그 못된 짓을 한번 하네. 여기 관상입니다. 어쩐지 그 사람 얼굴이 점점점 환해지더라. 그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것 역시 반대의 경우도 성립해요. 그럼 부처님같이 인간과 천상의 모든 존재 중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 갖게 되는 모양은 어땠겠느냐. 보고 있으면 저절로 나도 깨달았지. 네? 저절로 깨달아요. 이런 기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상호를 보는 순간 나를 묶고 있던 구속의 밧줄을 풀어놓았다는 얘기들이 한두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사촌 동생 중에 제바달다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아주 못된, 중국에는 도척이라는 이 도둑이 한 명 있었고, 불교에는 제바달다가 있었고, 이래서 양대 악당에 속합니다. 이 제바달다가 이제 부처님 지식도 많고 하니까 신통력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부처가 되고 싶었어요. 부처가 스스로의 속박을 내려놓는 것으로 되는 것인 줄 모르고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을 여러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요. 코끼리에게. 그래가지고 코끼리는 여러분 사자도 못 덤비는 거 아닙니까? 제 성질내면 무섭거든요. 근데 거기다 술까지 먹여놓고 이제 뒤에서 성질을 막 돋아서 부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치면 브레이크 없는 탱크단 말입니다. 막 달려오다가 부처님의 거룩한 32상 80종의 광명으로 빛나는 상호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순하게 길들여진 이 자리로 돌아가서는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이제 무산시켰다. 이 얘기가 경전에 우리가 기억한다고요? 또 비록 전설적인 얘기지만 원숭이들이 놀다가, 요즘 원숭이들은 관광객의 핸드백을 뺏고 그런 한다대. 사진기를 뺏고, 그래 먹을 거 주면 물물 교환도 하고 그런다대. 원숭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영악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수행하시고 설법하시는 모양을 보다가 원숭이들이 너무 반한 거야. 모양에. 아시겠어요? 모양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빛나는 위험 넘치는 모양에 반해서 자기들이 먹던 것을 공양물로 바쳤다 이겁니다. 심지어 500명의 이 원숭이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이 달이니까 저 물에 있는 달을 따다가 부처님에게 드리자. 그리고 이제 달을 따려고 하니까 물속이 너무 깊고 그러니까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의 원숭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 들어가다가 500명이 퐁당 다 빠져 죽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던져서라도 부처님에게 공양하고자 했던 지극한 정성의 출처가 어디냐면 부처님 모양에 반해서입니다. 부처님 모양에 반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부처님의 모양을 보고 부처님의 진리를 의심하지 않는 거대한 흐름 같은 게 있었다고요.
부처님의 모양을 보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정하던 그런 흐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나 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눈, 몸, 그리고 머리에 정상에 솟아난 살상투, 이런 다양한 부처의 열애가 갖춘 특징적인 모습을 보고 그대들은 여기서 부처라는 깨달은 존재를 확인하느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을 땐 조심해야 되죠. 다시 물을 때는 여러분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라는 뜻이야. 이제까지 부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귀했어요. 마하 가서 다 부처의 모습을 보고 귀했거든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자 하고 가서 보니까 과연 훌륭해. 그래서 바로 귀합니다. 500명 데리고. 그런 것이 이제까지 전체적 흐름이라면 부처님은 그 흐름을 딱 놓고 지금 이렇게들 해왔는데 그게 옳은 거냐? 라고 묻는 겁니다. 나의 훌륭한 모습, 부처만이 갖추었다고 하는 이 덕상을 보고 여기서 부처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벌이가 해공제일 아닙니까? 수벌이는 공의 도리에 제일 가는 사람이라서 부처님이 무엇을 묻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는 열애의 몸으로 열애를 진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금강경법 이게 제일 어려운 구절입니다.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까?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뭘로 봐? 이거죠. 얘기 하나를 해드리죠. 연화색 비구니라고 부처님 시대에 이제 비구니 스님이 있었어요.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오늘날도 그렇고 공부를 참 진지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지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는데 부처님이 살아있던 당시에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부처님이 세 달을 비운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마야분이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당신이 태어나자마자 모친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모친이 당연히 전생의 복덕을 지은 이 복덕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도리천에 태어나셔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도리천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거지 자유로운 건 아니거든요. 윤회의 바퀴 속에 역시 갇혀 있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 출장을 가신 거예요. 모친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서 석 달 동안 모친 마야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합니다. 모친 마야부인이야 법의 기쁨에 가득 차서 이제 해탈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이 지상이 쓸쓸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대로 이해하셔도 좋고요. 정말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갔을까? 믿어지시면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서 설법을 쉬셨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어떻게도 이 세상에 부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시기가 석 달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오신다 하는 이제 이 전갈이 오고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때 연화색 비군이라고 공부를 잘한 비군이 스님이 있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봐야지 부처님을, 내가 이 세상에 선착순 1번으로 부처님을 뵙는, 맞이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고는 일설에는 공중을 날아가서 영접을 했다는 말도 있고요. 일설에는 스스로 위대한 제왕의 분장을 모양이 되어서 그걸 전륜성왕이라고 부릅니다. 전륜성왕은 대제국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전륜성왕의 모습으로 화신을 변신을 해서는 1000명의 태자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렬이 지어졌겠어요. 부처님을 만나는 군중도사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대한 왕이 행차했으니까 물 갈라지듯이 싹 갈라지고 자기가 드디어 제1번으로 새치기를 한 거죠. 제1번으로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때 수거리 존자가 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암굴 속에서, 굴 속에서. 나도 가야지, 부처님이 오신다는데 맞이해야지 하고 일어나서 부처님을 뵈러 가다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도리에 의하면 부처님은 모양이 아니라 부처님의 실제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처님을 마음을 만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일체가 공인 자리에,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일체가 공인 자리에 자유롭게 내 마음을 해방시켜 놓으면 그것이 부처님을 보는 자리다 하고 선정으로 들어가요. 선정으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연화색 비구니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화색 비구니여, 그대가 모양으로는 나를 제일 먼저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법계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만나고 영접한 사람이 따로 있다. 그게 누구냐? 수보리이고, 그 까닭이 뭐냐? 공의 선정에 들어가서 열애와 같은 차원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처음 만난 존재이자 동시에 늘 만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리예요. 이 도리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애시여, 부처님이시여,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자, 보시죠. 몸의 모양은 30 이상 80종을 가리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여기서 구마라집은 아주 축약 번역해서 몸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몸의 모양은 열애가 갖추신 32가지 특장적인 모습과 80가지 부수적인 이 덕상을 갖춘, 이 이제 상호를 갖춘 몸의 모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증거 30 이상 80종을 갖추었느냐 여부, 이것으로 부처를 판단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과도 같아요. 그러면 답은, 이전까지의 답은 예입니다. 이전까지 답은.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의 여러 상호를 부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보인 일도 있어요. 부처님이라는 완성된 존재가 32가지 특장점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도 갖추셨을까? 이런 것도 갖추셨을까? 할 때마다 부처님이 적절한 계기를 마련해서 그 상을 보여줬어요. 그 상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본래의 대답이라면 예입니다. 부처의 30 이상 80종으로 부처를 본다 하겠느냐? 예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닙니다거든요. 불경이 발전한 겁니다. 불경이 한 차원 더 나간 거예요. 이제까지 이 세상에 보시죠. 이 세상에 금은보화로 치장한 저 호화로운 세상의 모양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버리고 나서 갖게 되는 완전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얘기입니다. 두 가지 모양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지와 부기 영화의 모양에 대한 집착, 이걸 버리도록 하려니 그 상대되는 모양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30상 80종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32가지 특장점인 이 징후들은 이런 겁니다. 나에 대한 집착, 대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루에, 이렇게 경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에 100가지의 착한 일을 하면, 100가지 착한 일을 하면 한 가지 특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 하루에 100가지의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어서 지우거든. 자꾸 한 개 착한 일하고 2개 못된 짓 합니다. 이게 지워진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가지로 수지타산이 맞는 착한 일을 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없어야, 고집하고 주장하는 나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일거수일투족이 선행이면 100가지 아니라 1000가지도 하겠죠. 그럴 때 한 가지의 특징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 가지 특징. 예를 들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세월을 거듭하면서 내어주었을 때, 부처님의 손이 여기 이렇게 물갈퀴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오늘날로 이상한 겁니다. 병원 가야 돼. 이렇게 갈퀴가 있었어요. 이게 보시를 많이 해서 생긴 특징적인 모습이었어요. 부처님 징표였어요.
정상육계라고 하는 이 머리에 튀어나온 이것조차 거듭거듭 나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던진 결과 높은 데다 또 높아졌어요. 이 얘기도 이게 높은데 또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육계는 아무도 못 봅니다. 예전에 불보살들이 부처님의 머리끝을 보려고 끝까지 올라갔는데 영원히 못 봤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 정상육계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겸손했으므로 최고로 높아요. 이렇게 32가지가 생긴 겁니다. 당연히 이 부처님의 장광설이라고 부르는 긴 혀는 좋은 말, 옳은 말, 거짓말하지 않는 말을 무수히 중생들을 위해서 설했으므로 혀가 길어져서 요만큼만 길어지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거든. 혀를 내밀어서 코를 덮으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까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면 어떤 외도이든 어떤 철학자이든 설복되지 않는 어떤 악당이든 설복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역시나 핵심은 세상에서 부귀영화 지위를 구하지만 부귀영화 지위에 해당하는 것을 철저히 버릴 때마다 저 남들은 황금으로 뒤덮인 궁궐에 산다지만 부처님은 맨몸인데도 황금 덩어리다. 금색심이잖아요. 부처님은 모두 버렸는데 황금이다. 이 부처님의 30 이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정반대의 내려놓을 길을 걸었더니 저 사고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했어요. 아닙니다 한 것은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모양의 밖에 아시겠어요? 우리의 모양을 그러니까 다종다양하게 천변만화하는 이 모양을 하나로 쭉 관통하는 한결같은 무엇이 있다. 이걸 금강에서는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이게 허공이에요, 여러분. 허공은 한결같습니다. 허공은 한결같은데 허공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공에는 구름이 일어났다가 구름이 사라집니다. 새가 날아왔다가 새가 날아갑니다. 태양과 달이 떴다가 태양이 지고 달이 집니다. 그게 전부 허공이에요. 허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 이것은 한결같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구름은 일어났다 사라지죠. 이건 모양입니다. 우리의 모양은 어차피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구름처럼 사라져요. 그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국토 우주도 그래요.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생성되면 소멸하니까요. 그래서 생성소멸을 거치는 이 변화무쌍한 속에 한결같은 무엇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는 공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불성이라고 불렀어요. 공과 불성 같은 말입니다. 연기, 공, 불성, 법성, 자성,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결같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 모든 것이 허무하다, 모든 것이 공이다, 봐라, 너희들 무덤가에 가서 한번 관찰해봐라. 어제까지 그렇게 아름답던, 어제까지 그렇게 떵떵거리던 왕우정상 절색 미녀들이 저렇게 썩고 저렇게 뼈만 남지 않느냐, 그걸 관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공부법이 그랬어요. 무덤에 가서 관찰합니다. 관찰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푸른색이 띠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다 관찰해요. 관찰하고 돌아와서 잊지 않도록 그 이미지를 자기 수행의 자리에서 재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착은 내려놓았는데 한 가지 아주 고약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허무의식이야. 살아서 뭐해? 딱 너무 많이 보니까 살아서 뭐해? 왜 우리도 요즘에 우리 주위에 누가 죽으면 자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죽으면 내 삶도 허무해요.
그럼 쉽게 목숨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꿈에도 보일 정도로 가서 관찰하고 곱씹고 관찰하고 곱씹다 보니까 이거 유지해서 뭐 할까 하는 지독한 허무주의가 수행자 그룹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살 대리업 같은 것도 있었어요. 진짜로요. 너 나 죽여줘. 내가 스스로 죽기는 좀 힘드니까 나 좀 죽여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바로 내 옷 그리고 내가 조금 모아놨던 무엇 이거 네 거야. 그래가지고 자살 대리 시켜주는 대리업자들도 있었어요. 우리 이 정도로 이제 아주 고약한 이제 수행의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 공부만 가지고 안 되겠는데 하면서 내놓은 것이 나와 중생이 자비의 이 힘으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하는 자비관을 닦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한결같이 관통하는 무엇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와 너가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중생들을 제도할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아닙니다. 한결같은 무엇이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부처님의 경우라고 해도 생겼다가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실제가 아닙니다. 없어지지만 그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말고 한결같은 무엇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보시죠. 몸의 모양 이건 변화무쌍한 겁니다. 열애 이건 한결같은 겁니다. 열애가 원어로 타가타거든요. 같을 여자의 올 레자입니다. 이와 같이 왔어요. 어떻게 이와 같이 왔냐면 들어보세요. 저기서 여기로 오면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기서 여기로 왔으니 없다가 왔어요. 없다가 생겼다고요. 이런 열애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변함없이 왔어요. 여가 변함없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변함없이 왔어. 그러면 제가 부산에서 거제도를 왔는데 부산에 있을 때는 거제도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열애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멸적 오고 감입니다. 옴이 있으면 감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생멸적 옴이라고 부른다면 부처님은 불생불멸적 옴입니다. 그래서 열애예요. 이것은 이제 한결같은 부처님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후에 발전하면 부처님 본성, 진실한 그러함, 진정한 말이죠. 그런 말로 이제 따로 불리게 되는 것이 여기서 열애입니다. 석가모니 열애, 역사적 인물의 석가모니 열애를 포함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열애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변화무쌍한 몸의 모양을 가지고 한결같은 열애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했어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래 놓고 이게 첫 번째 집착을 깨는 겁니다. 모양에 열애의 30 이상에 너무 매달리니까 열애의 30 이상에 매달리지 말아라. 열애의 신통에 매달리지 말아라. 진짜는 그것을 포함하는 더 큰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해놓고 나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을 중국의 선종사에서 단복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스님인데 단하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단하. 근데 이분이 어느 절에 가서 묻게 됐는데 옛날에 선승은 별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모든 이 사찰들은 율사들이 지배하는 사찰이었거든요. 거기에 선종의 자유분방한 선사들이 가니까 별로 대접을 못 받았는데 가니까 이제 추운 법당에 이불도 안 주고 자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불절을 보니까 부처님이 나무로 되어 있어. 그래서 나무 부처님을 쪼개서 불을 피워놓고 불을 이제 화로를 쬐듯이 불을 쬐입니다. 주지스님이 나오니까 이제 황당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왜 부처님을 빼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나 스님의 답은 그런 것입니다. 나무가 부처라고요? 나는 그거 처음 들어봅니다. 이건 나무지 이게 무슨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여기까지가
모양으로 붙여 볼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뒤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와서 합장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와서 좀 흙으로 빚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다나 스님이라면 우리가 흙에 왜 절을 해야지요? 라고 부를 거라고요. 근데 다나 스님은 어떻게 했냐면 나무로 만든 부처님을 불로 뗐지만 모든 나무가 부처님이기도 했어요. 모든 흙이 부처님이기도 했어. 이 사람은 하나의 나무로 만든 특정한 부처를 부정한 거지 이 세상 만사 만물이 부처가 드러난 자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큰 긍정을 위해서 작은 부정을 행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뭐 흙으로 빚으셨는데 뭐 없어. 그냥 지나가고 나면 세상에 나아가서 흙에 대해서 예경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나와 우리 다른 점입니다. 다나 스님은 특정한 모양을 부정했지만 모든 모양이 나타나는 현장이 부처임을 확인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그나마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빚어진 부처님 앞에 와서 절도 하고 해야 그 다음에 부처님 비슷한 사람한테 또 절할 거고 우리 거사님들 중에는 스님한테 삼배하라고 하면 엄청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님이 부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별로 아는 사람 아닌데도 절하라고 하면 또 거부감이 더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현장이 부처인 줄 알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이는 대상마다 절을 하는 거죠. 그럴 거면 여기 와서 절 안 해도 돼요.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이게 쉬운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성철 스님 회 중에 어떤 예전에 부산, 마산 이런 데가 최고였거든요. 신도 중에는 배 타고 갔다 오면 그만큼 돈이 쌓이니까 우리 산업이 발전하기 전에. 근데 이제 부산에 이제 사는 남편이었던지 이제 남편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람도 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스님이라면 부적을 써서 자 이것을 어디가 나갔다 탁 부처님이 됐나 하는데 성철 스님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오늘부터 가서 좋은 상차려 앞 갖다 놓고 매일 남편을 위해서 절을 해라. 절해라. 그러니까 남편한테 절이 됩니까? 그 속만 뻔히 아는데. 그래도 이제 성인 스님이 말을 하니까 그걸 지켰어요. 그만해도 신도는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좋은 상을 갖다 이렇게 차려도 주고 절을 하니까 처음에 남편은 뭐라고 했겠어요? 이게 미친나 이렇게 하지. 근데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심상치 않은 거야. 그런데 저는 그 보살의 마음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전화했을 때 속에서 천불이 내가 이 인간한테 절까지 해야 돼? 천불이 나는데 이틀, 사흘 하다 보니 머리 숙이는 것만큼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일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사랑합니다. 이 말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점점점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쭉 가라앉게 되는데 심지어 남편이 어허 이것 봐라. 이건 내가 상상하는 세계가 아니네. 하고서 상상할 수 없는 세계니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슬슬슬 이 마누라가 속으로 뭐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사회적 악습을 다 내려놓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실화로 전해요. 실화로 전해요. 처음에 모양으로서의 절을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서의 진심으로서의 절이 성립했겠느냐. 이제 요 얘기를 우리가 여기에 덧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한 부정에만 빠지게 됩니다. 부정에만. 그 얘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몸의 모양을 가지고 변화무쌍한 몸의 모양을 가지고 불변하는 열애를 볼 수 있습니까? 열애는 불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몸의 모양을 가지고 모양은 세 가지의 열애를 말합니다. 여기에도 제가 써드렸는데 첫 번째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법당과 이 거제와 이 한국과 이 세계와 이 지구와 이 우주를 전부 합한 전체 존재 속에 공기처럼 스며있고 빛처럼 스며있는 전체로서의 부처님이 있어요. 이 부처님을 전체로서의 부처님, 빛으로서의 부처님이라고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법신입니다. 법신. 그런데 우리가 이 법신의 또 도리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여러분 공부하면 제일 먼저 뭐가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겠죠. 마음의 평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얼굴이 점점점 밝아지고 내 행동이 점점점 위협성이 있어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무장이 해제되어서 남의 무장을 동시에 해제시키는 평화의 사자? 이런 존재가 됩니다. 이걸 이렇게 일어나는 힘을 도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서는 우선 찾기 어려워요. 예외가. 공부를 해서 완성된 존재도 되는데 우리 속에 찾기 어려운데 아미타불 같은 존재가 그래. 이걸 보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능력을 총결집한 완성체. 우리도 일부는 보신이에요. 일부는 보신.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우리의 인연에 맞게 모양을 지어서 나타나는 부처님. 그러면 우리는 동양 사람이니까 우리 속에서 나온다면 동양인의 모습으로 나올 거고 인도라면 인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죠? 서양이라면 서양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요. 모양은 1000가지, 10,000가지인데 깨달음을 전달한다는 그 입장에서는 동일해. 그래서 이걸 변화로서의 몸이라고 해서 화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 있냐? 들어보세요. 법신은 우주 법계를 빛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을 나누어서 보는 습관을 갖고 있는 우리는 법신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을 벗어난 존재거든요. 법신 볼 수 없습니다. 보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내재화될 때는 내가 없는 자리에 부처가 나타나거든요. 희한하죠? 내가 있으면 부처가 없고 부처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이 말을 아시겠죠? 이제 나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부처가 나타나고 나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부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 속에 부처가 나타나면 볼 수 있는 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드러나는 공덕으로서의 부처는 내가 확인 못해요. 그 다음에 남들을 도와주는 부처가 있어요. 이걸 타수용치라고. 보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즐기는 부처, 남을 도와주는 부처. 두 가지 부처가 보신이 있는데 남을 도와주려면 이 부처가 뭘로 나타나면 목마른 사람한테 물로 나타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쌀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부처가 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보신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화신은 볼 수 있느냐? 화신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부처와 당신이 보는 부처가 달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꿈꾸는 부처가 내 부처상이 나한테 있고 당신이 꿈꾸는 부처가 당신한테 있고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부처라는 공통된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법신도 볼 수 없고 보신도 볼 수 없고 화신도 볼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현장에서 부처를 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 그 얘기는 나중에 봅시다.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따라 읽어보시죠. 왜 그럴까요?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몸의 모양은 여기서는 한결같이 30 이상 80 정도입니다.
그 구마라집 스님이 줄여서 번역했어요. 줄여서 번역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조금 이따가 말하고요. 다른 경전은 전부 30 이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 30 이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몸의 모양이 아니다. 이건 실체를 갖는 모양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몸의 모양이 달라요. 앞의 몸의 모양은 열애가 갖추었다는 30 이상 80조. 뒤의 몸의 모양은 실체를 갖는 영원불변한 실체를 갖는 몸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30 이상 80조는 영원한 실체는 아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없어졌잖아요. 부처님이 열반하시니까 부처님의 모습도 사라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수보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부처의 모양을 육조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여기 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예요. 부처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조스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부처님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라고 불러요. 육조스님이 이렇게 대중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생각해봐요. 분명히 부처님은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니 모양이 없어요. 30 이상 80 정도도 없고 동양인 서양인 모양도 없고 모양으로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추상적으로도 규정할 수 없어요.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어요. 그러자 육조 스님 회상에 신회 스님이라는 천재 스님이 있었거든요. 저요 하고 손을 딱 들고서는 제가 말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부처님을 부처님이게 한 본래의 본성이고 제가 갖추고 태어난 신해라는 저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모양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했지? 그건 됐어. 머리 모양 얘기 안 한 거니까요.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다 했지? 근데 너는 벌써 모든 부처님을 있게 한 근원이고 저 신회의 바탕을 이루는 불성입니다 했으니 불성, 근원 얘기했으니 너는 부처님의 법을 이름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모양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지혜 정도라고 불러요. 불교의 법을 알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존재구나. 이게 육조 단계에 보입니다. 육조 단계.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이 지금 이 현장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확실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이러면 있잖아요. 말 못합니다. 알아요. 우리도 신의처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신의, 그리고 아니 심지어 만사망으로 부처니까 지금 부처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이 당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고향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이미 틀린 겁니다. 근데 답은 내놔야 되거든. 답은 지금 요 돌이에요. 모양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모든 모양 가진 것은 것에서 붙여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다. 근데 말을 해야 돼요. 부처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간절한 자리가 장난이 아니고 진짜 간절하면 공부합니다. 진짜 간절하면. 근데 진짜 간절해지긴 어려워요. 그거 생각하는 시간에 글 공부 하나 더 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법은 없고요. 그런 법은 없고 제일 좋은 건 옆에 도발을 깨닫는 겁니다. 그럼 어제까지 둘이 멍청했는데 저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전곡을 콱콱 찔러. 들어보면 맞아요. 그러면 쟤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쟤는 저렇게 알았는데 왜 내가 모를까? 이때부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둬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술 잘 먹는 사람을 옆에 두지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둬야 돼요. 모양 분별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두지 말고 모양을 툭 던지고 나서 다시 모양 없는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목말라 하는 사람을 옆에 둬야 됩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 안 됩니다. 자기 자랑 별로 친할 필요 없습니다. 목말라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목말라서 늘 부족하고 부처님 앞에 와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를 던지는 존재. 이랬을 때 우리가 나도 감화되어서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이건 시간 걸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전에 당연한데 제가 워낙 인상 깊어서 제가 어느 스님 회상에서 이 정해진 말하자면 가행정진 기간을 잠은 니네가 자고 싶은 대로 1시간 자면 1시간 자고 2시간 자면 2시간 자고 와서 무조건 공부해라 철야로 그걸 한 열흘쯤 해보자. 일주일쯤 해보자. 그리고 처음에는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변화가 슬슬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다 멍청하게 들어왔는데 처음에 다 유치원생으로 들어왔는데 쟤는 20살도 안 됐는데 뭔가 안 것 같아. 저 사람은 할머니인데 뭔가 안 것 같아. 이러는 순간 나 스스로 잠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공부를 할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그럼 이제 막 갈망 일어나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모양을 내려놓은 자리 그리고 스스로를 내려놓는 자리에 도달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신의 현장이었어요. 여기에 질문을 보기로 했어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부처인데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별명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명명백백하게 지금 이 현장에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게 불교의 전부입니다. 불교의 전 질문이에요. 이걸 여러 방식으로 바꿉니다. 전 질문이고 우리는 답 없는 그걸 나를 허물어뜨림으로써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답은 내가 허물어질 때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허물어뜨리면서 그 대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 불교의 공부 현장이다.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무너짐입니다. 모양에 기대하던 눈을 갖고 있으니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수보리와 부처님이 약속대를 했어요. 약속대를. 그 다음에 보죠.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이건 30 이상이고요.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이것만 알면 금강경 전부를 이해하는 건데 금강경에 공식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몸의 모양은 30 이상은 말입니다. 실체가 있는 불변하는 몸의 모양이 아닙니다. 이것을 몸의 모양으로 부를 뿐입니다. 이게 3단 문법이에요. 금강경의 3단 문법이 몸의 모양은 몸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몸의 모양입니다. 이게 3단 문법이라고요. 보시죠. 이거 쉬운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동쪽 하늘은 말이죠. 동쪽 하늘은 어제 공부한 겁니다. 동쪽 하늘은 동쪽 하늘이 아닙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임의로 가는 거거든. 하늘은 하나죠. 하늘은 하나인데 동쪽으로 가는 건 우리가 임의로 가는 거라고요. 동쪽 하늘은 동쪽 하늘이 아닙니다. 몸의 모양은 몸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동쪽 하늘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니 편의상, 인연상 동서남북의 하늘을 나눈 것은 세속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속적 의미를 저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동쪽 하늘은 엄연히 동쪽 하늘입니다. 다만 허공을 임의로 나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동쪽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쪽 하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과는 다른 거죠. 허공은 우리가 어떤 바보도 동서남북이 임의로 나눈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부처님, 중생 이것도 임의로 나눈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금강경의 제1 공식인 부처님의 몸은 진짜 몸이 아닙니다. 진짜 부처님 몸이 아닙니다. 동쪽 하늘은 진짜 허공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읽어보시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모양 가진 것은 다 헛되어 실체가 없다.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볼 때 곧 열애를 보게 되리라 이랬어요. 일체 모든 모양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음으로 실체가 없는 겁니다. 임의적 존재로 나눈 것이므로 실체가 없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임의로 구분한 것처럼 인연에 따라서 부처라고 하고 높은 코라고 하고 잘생긴 눈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도대체 높은 코, 잘생긴 눈이 규정할 수 있나요? 그거는 임의로 우리의 인연에 따라서 높은 코도 있고 잘생긴 눈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임의적으로 붙인 거라고 허망하던 거라고요. 허망하다는 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붙인 이름이고 임시적으로 세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허망의 뜻이 그겁니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 가진 것은 다 헛되어서 실체가 없다.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심지어 부처님의 저 위대한 모습조차 임시적으로 세운 멋진 모습이지, 나타나는 멋진 모습이지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사라졌다. 그러므로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볼 때 앞에 모든 모양 우리가 보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교정하는 모양. 뒤에 모양 아니면 실체 없는 모양. 실체가 없다. 이게 모양 아닙니다. 말이 이렇게 꼬여요. 앞에 모양은 우리가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모양 아니면 실체가 없다. 모든 모양은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 때 열애를 보이라 이랬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급하게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현장 스님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조금 말이 길지만 한번 내려가서 보실까요? 요 페이지에 밑에서 두 줄입니다. 잘 드러난 이여 여기 있잖아요. 읽어보실까요? 잘 드러난 이여 또한 모든 모양을 두루 갖추었다는 것조차 헛되어 실체가 없습니다. 또한 모양을 두루 갖추지 않았다는 것도 헛되어 실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양과 모양은 모양을 보아야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모든 모양을 두루 갖추었다는 것은 헛되어 실체가 없습니다. 이건 구바라지 번역하고 똑같지요. 위에 보시면 모든 모양 가진 것은 다 헛되어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 줄이 더 더해 있었어요. 이건 없습니다. 구바라지. 모양을 두루 갖추지 않았다는 것도. 그러면 이 말은 부처는 모양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처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부처는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한정할 수 없지만 부처는 항상 우리와 인연에 맞는 모습으로 늘 드러나고 있어요. 매 순간 매 찰나. 그러므로 모양 없다는 이 말조차 모양의 실체가 없다는 이 말조차 헛되어서 허망하다. 이렇게 써요. 이게 구말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무착선사라는 이가 있었는데요. 무착선사라는 이가 있었는데 이 무착선사의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오대산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무착선사를 어느 절에 데리고 와서 잘 대접해서는 그 다음날 자, 잘 내려가세요 라고 예 스님하고 그 사이에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예 스님하고 돌아섰다가 돌아보니 스님도 없고 절도 없는 거예요. 스님도 없고 절도 없어. 모든 모양 가진 것은 허망하여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이 무착선사가 다시 이제 공양주를 하면서 죽을 이렇게 끓이는데 거기서 이제 부처가 또 나타납니다. 문수보살. 그래서
이때는 진짜 문수보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또 죽을 휘젓던 주걱을 가지고 문수보살을 때립니다. 이때 이런 얘기를 해요. 문수보살을 때린 것까지는 모든 모양 가진 것은 허망하여 실체가 없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문수는 네 문수고, 들어오세요. 너의 문수는 너의 문수고, 무착의 문수는 무착의 문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착이 보는 문수는 모든 것에, 이제까지 모양을 부정했잖아요. 부처까지 때리면서. 그런데 무착이 돌아보는 이 모든 곳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문수가 나타나 있으므로 제한된 문수를 부정하고 모양 없다는 것까지 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착의 문수는 있는 거거든요. 무착의 문수. 그래서 문수의 문수는 네 문수는 네 문수고, 무착의 문수는 무착의 문수다. 무착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문수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장 보세요. 모양이 없다. 그럼 허무하냐? 아니다. 모양이 없다는 말도 허망하니 실제로는 만사만물이 문수이고 만사만물이 부처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이걸 어떤 영화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디에도 없고, 이거 모양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어디에도 없고, 이게 1번 명제입니다. 모든 곳에 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부처는 어디에도 없어. 어떤 것으로 찾아도 이것이 부처일까? 아니다가 금강경이 강변. 왜요? 모든 모양 가진 것은 허망하여 실체가 없으므로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뒤에 뒷구절이 모양이 허무하다는 것도, 모양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도, 모양이 없다는 것도 허망하다. 그러므로 모든 곳에 있게 돼요. 이게 진공 묘유입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다, 진공, 모든 곳에 있다, 이게 묘유. 그래서 어디에도 없고 모든 곳에 있다. 이게 어떤 영화에 나온 건데, 무슨 알약을 먹으면 신체 능력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우리가 10%밖에 못 쓴다잖아요. 이 약을 먹으면 20%, 30% 우리 능력을 모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를 썼어요. 약을 100%를 쓰니까 이 여잔데, 제가 이름을 엄청 좋아하는 여자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소위 이 사람이 없어져요. 몸이 없어져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어디에도 없고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도 없으므로 모든 모양 가진 것은 허망해요. 모든 곳에 있으므로 모양 없다는 말도 허망합니다. 그래서 진공 묘유라는 말이 현장법사 번역에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구마라집의 금강경과 현장법사의 금강경이 조금 달라져요. 실제로 몇 군데가 다릅니다. 달라진데 금강경은 처음에는 공만 주장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뒤에 공조차 공하다는 도리를 따로 설합니다. 한꺼번에 설하지 않고. 이 현장법사는 요 구절에서 이미 모양이 있는 것도 허망하고 모양 없다는 것도 허망해서 진공을 보면 묘유를 보게 된다. 이게 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 묘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양과 모양 아님이라고 제가 번역한 것은, 모양은 30상 80종이고 모양 아니면 모양을 있게 하는 부처로서의 본성, 아까 신회가 말했다. 그것을 동시에 본다면, 이건 어떤 훌륭한 스님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공을 통과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스님이 철학가 스님이라서 요즘 살아있는 스님이에요. 공을 통과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좋겠다. 이게 공을 통과했으니 진공이고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이게 묘유라고요. 이게 그분은 이제 그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이미 현장법사는 모양 하나, 모양 아님 하나, 이걸
융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걸 한문으로 말이죠. 성상일여라고 부릅니다. 한글로 한번 써보시죠. 성상일여. 성은 성품 성자이고요. 상은 모양 상자입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성품과 본성과 모양이 둘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는 껍데기도 있고 알맹이도 있죠. 우리도 껍데기도 있고 알맹이도 있잖아요. 껍데기는 모양이고 알맹이는 속마음이잖아요. 근데 투명한 거예요. 이 껍데기가.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이 껍데기가 투명해서 껍데기 따로 있지 않고 알맹이 따로 있지 않은데 분명히 이목구비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투명해요. 속마음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속마음과 이 껍데기는 1cm 차이도 없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요. 이걸 모양과 모양 아님을 함께 보면입니다. 열애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 근가경의 진공묘유를 말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현장법사와 구마다지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드리죠. 불교의 곳곳이 법당이고 하는 일이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이다. 한문으로 처처법당 사사불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처법당이 되려면 말이죠. 1번 한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여기만 법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만 법당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법당이 아님을 부정해야 돼요. 우리 공부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여러분 처음에는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 공부가 됐던 이목구가 됐던 처음에는 빈 것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야 돼요. 빈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있어요. 실제로 텅 비어서 힘을 붙일 자리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공부의 첫 출발 그래요. 어떻게 공부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을 붙이고 의지할 자리가 없게 되면 어떻게 의지하냐면 이제까지는 관세음보살의 온만이반매음에 이것이 무엇인고에 기대던 것이 기댈 곳이 없으면 말이죠. 모든 곳에 기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까지는 강력한 하나에 기대다가 이제는 기댈 곳이 사라지면 모든 곳에 기대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법당이 아님을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와도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텅 비어서 기댈 자리가 없게 되면 일정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일정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2층에 콜라텍이 있거든요. 비록 망했지만 콜라텍이 있고 1층에는 고깃집이 있거든요. 콜라텍에는 술소리 나는 부처가 있고 고깃집에는 지글지글 고기가 구워지는 부처가 있는 거예요. 처처 법당 있다고요. 고기 구워지는 법당, 노래 부르는 법당 있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는 노래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고기 굽는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부처를 확인함으로 처처 법당입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아이고 나는 관세음보살을 할 수 있어도 노래는 못해. 이건 아직 법당이 하나인 사람이야. 자, 내가 하나 불러주죠. 노래방이 갖고 있는 인연은 뭐예요? 멋지게 한 곡 불러주는 거잖아요. 멋지게 한 곡 불러줌으로써 노래방에 맞는 불공을 합니다. 고기 굽는 집에 가서 자, 고기 한번 내가 멋지게 구워드리지. 고기 굽는 불공을 합니다. 이게 사사불공이에요. 처음에는 어느 곳조차 이렇게 훌륭한 곳조차 법당이 아니고 이렇게 훌륭한 공양조차 공양이 아닌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요. 이게 수행의 발전입니다. 수행의 완성은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온 세상이 찬란한 총천인색으로 살아나면서 곳곳이 부처가 나타나는 현장이고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들마다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이 되는 자리가 있다. 이게 처처법당 사사불공의 도리고 오늘 열이 실견근에서 모양을 부정하고 모양을 부정하면 결국
만사만물을 긍정하는 절대 긍정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진공 묘유에 이르게 된다. 비록 구마라제비 번역은 표면적으로는 진공만 말한 것 같지만 현장 법사의 번역을 함께 참고해 볼 때 이 자는 명백하게 처처법당 사사불공의 도리를 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있었는데 이 정도에서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주시죠.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금강경을 읽는 건 지금 오늘 공부한 이걸 공식으로 알면 돼요. 이걸 그냥 머리로 이해하면 헷갈리는데 분명한 그렇거든요. 모양도 있고 본질도 있다. 우리는 모양 따로 본질 따로 있다. 그럴 거면 본질 먼저 챙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챙기고 나서 보니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엄마에 대한 사랑이 엄마 사랑 여기 있지 않고 드리는 용돈, 두드려주는 어깨 여기에 있더라. 이게 본질과 모양이 둘 아닌 자리다. 이것을 열의실견들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관세음보살로 확인되는 것이고 오만이만명으로 확인되는 자리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 한번 확인했으면 좋았어요. 그런 도리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